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오늘 읽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추천서이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추천하면서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딱 한마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 문화와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기독교 문화에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를 추천할 때는 이 사역자가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학력도 있고 또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오늘 묵상의 제목인 하나님과의 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거룩하게 된 이후에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저러한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며 당신 자신을 위한 위대한 일을 구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인격이든 야망이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 당신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 것과 일치될 것입니다. 이후로 당신의 행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당신은 당신의 가는 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며 그분은 그 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 이 상황은 내게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내게 주님 자신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확실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자기 연민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안에 또 다른 나의 세상을 구축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세상에서 나를 나오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세상에 나가면 위험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비전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저러한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며 당신 자신을 위한 위대한 일을 구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인격이든 야망이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 당신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것과 일치될 것입니다. 이후로 당신의 행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당신은 당신의 가는 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면 자신이 가는 길을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면 안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자기 중심성이 그 비전을 삼켜버립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꿈으로 비전을 변질시킵니다. 그러기에 비전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자신 내면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야망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외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열심만 내다 보니까 자신 안에서 비전을 삼키려는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죄성과의 싸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받은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변질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함정입니다.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전의 함정이고 비전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비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 뜻과 계획을 깨트려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놓게 하시든 낮은 곳에 놓게 하시든 내가 원하는 곳에 놓게 하시든 원치 않은 곳에 놓게 하시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 이 상황은 내게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내게 주님 자신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확실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것, 이것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을 향한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저자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죄성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5월 16일 묵상에서 저자가 자기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비참한 영적 사치에 빠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의 보좌에 둡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의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저자는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는 이 자기 연민이 사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연민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연민이 사탄적인 걸까요?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높은 곳에 놓일 수도 있고 낮은 곳에도 놓일 수 있는데 자기 연민은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게 주의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주의 일하는데 내 처지만 왜 이럴까?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기 연민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서 나옵니다.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나만 비참한 것 같고 나만 불쌍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어렵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 일치였습니다. 내가 내 뜻을 버리고 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일치되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적용 질문은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혹시나 내 안에 자기 연민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연단으로 인해 내가 자기 연민의 부분에 빠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어떻게 나를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높은 곳에 놓이게 하시든 낮은 곳에 놓게 하시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든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하시든 다 하나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아직도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이 자기 연민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자기 연민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